348장입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노래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그렇게 살아도요 승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개념. 그러니까 앞서가신 분들의 삶이 지금 사는 것에 보면 다 역설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반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 민군사님 세대도 그렇고 우리 세대까지 아마 이렇게 통할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해서 대학교 좋은 데 가면 좋은 데 들어갈 수 있고 잘 먹고 잘 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서 충실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바지런을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은 다 됐어요. 우리 때까지 그렇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요즘 세대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는 제가 찔러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는 날 동안은 진짜 열심을 당해서 신앙생활 해줬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그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그때 약속은 딱 한 가지예요. 좌우 살피지 않고 앞뒤 보지 않고 오로지 하늘에 계신 여호와 야훼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면서 여호수아 24장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옆좌우 보지 마세요.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는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실패한 것이 성공이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신앙 안에서는. 실패했다고 똑같이 세상 사람 실패했다고 얘기하면은 그건 신앙인이 아니고요. 실패한 것이 오히려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인들로 만들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더 힘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바울 지금 계속 얘기했죠. 바울을 본다면 세상적인 관점 보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뭐가 돼야 성공하여? 오히려 랍비로서 그 다음에 그 갖고 있는 사내들인 공유의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공한 거예요. 우리 눈에 봤을 때.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뭐예요? 엉덩이 피 터지도록 맞고
감옥소에 수없이 들어가고, 그쵸? 얼굴도 맞고 돈 있는 거 다 뺏기고. 근데 바울은 그거를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집단이에요.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있지만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고 서로 격려하면서 아멘하면서 벌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죄의 고백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정말 승리하는 예배, 성공자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을 또 돌이켜보면서 이 예배 정말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죄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요한서신에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내가 하는 모든 죄의 고백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꼬투리도 잡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고백하는 그 순간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했다고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죄의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 참 힘들었지, 그것을 말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렇지만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니 참 잘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예배를 받기 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목사인 저는 모릅니다.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모릅니다. 오로지 삼위 되시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숨어서 고백 안 할 수도 있고 감추어서 고백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정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삶을 성공이라는 것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으로의 성공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하는 기준의 성공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1세대 신앙인이고 2세대 신앙인이라면은 그 모든 것이 거기다 맞추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녀들에게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로 만들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진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진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낭비하는 이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골로새서나 아버지 하나님 예배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이 가신 그 승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각자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길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다고 자기의 마음을 글로 표현했고 그 글을 하나님 음을 붙여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부르게 하신 이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에 우리가 또한 신앙을 다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곳을 향해서 전진한 줄 아옵나니 우리도 신앙의 고백의 글을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들이 이제부터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하겠사옵나니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셔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가족들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저희 음파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음파라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이들의 머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시고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일들을 신앙 안에서 순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순종하며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에 복종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복종하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속에 교회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가정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인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 속에 은파라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소아 이동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지극히 작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면, 작더라도 사용하여 주시면, 커더라도 사용하시면 무게 질량에 관계없이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예배당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아옵나니 그 기쁨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그 모든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멋진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같이 이 길 가겠다고 고백해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 안에도 있고요, 지역사회 안에도 있고요, 친지들 가운데도 있고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있고요, 전 세계에 흩어진 가운데도 있기에 계속 교회들은 세워져 가고 계속 선교사님들은 나가고 있사옵나니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그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은파교회와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하마스와 이스라엘, 또 대한민국과 북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전쟁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정말 건강하고 복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이 안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우리 중보기도단에 각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쓸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일들은 아직도 핍박받는 자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버지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그가 받는 모든 혜택들이 아버지 다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행복하며 지금도 우리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아옵나니 철저하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은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형제의 힘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살게끔 저희들에게도 힘 주시옵소서. 각 개인에게도 힘 주시옵소서. 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은파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 제목 갖고 있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도 그 일들이 잘 해결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7장입니다. 찬송가 227장 성만찬송 같이 합니다. 받기 위하여
제게 없어요. 앞에 어디 갔지? 체크 하나 주세요. 아니, 한명 때리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각각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 집회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옆집 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경선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님으로 세례받으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 임하셔서 주님의 백성을 성결케 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성결케 하옵소서. 거룩하시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만찬으로 예전을 주장하사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로 지키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나이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사 거룩한 교육에 동참함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가 주님의 성례전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만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성만찬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이곳에 보내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사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다같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이 하나의 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잔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잔을 감사로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떡을 먼저 띄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진리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님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참여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의 일꾼으로 희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화해와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을 교회 세우는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지역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입니다. 갈라디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303쪽입니다. 신약성경 303쪽.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는 것보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예, 사도행전 15장 우리 전주에도 보면은 이 사건 때문에 할례 사건 때문에 곤욕을 치렀어요. 그렇죠? 어디서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뭐 하는 예배당이에요? 이방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곳이었었어요. 전초기지. 이방인들의 교회의 거점 지역이었었어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안디옥은 뭐다? 두 군데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하고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다 그랬어요.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 정확한 말하면 바레인 쪽이에요. 바레인 쪽.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의 투르키에 우리가 보면은 서남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서남쪽에 있어요. 그쪽에 뭐가 있냐면 항구 도시인 아탈리아 건너편에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점을 둔 교회의 중심은 안디옥이 어디냐 그러면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답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제 할례 문제가 터진 거예요. 할례는 다 알다시피 남성의 생식기를 며칠 만에요. 낳은 지 8일 만에 자르는 거예요. 그것은 출애굽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럼 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 전에 이스라엘 외에는 할례를 행하던 민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모습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다시 어디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와서 430년 동안 고생한 내 동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오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신에 의해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내 되는 시보라가 어떤 사건을 벌여요? 빨리 돌칼을 만들어서 뭐예요?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피의 남편이다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서 영원한 약속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각성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할례 사건 중에? 예? 야곱이 어디서? 라반의 집에서 나왔잖아요. 4명의 아내와. 그쵸?
12명의 자녀와 그래서 세겜 쪽에다가 장소를 마련해서 원래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가 있던 곳까지 가야 돼. 고향 베델까지 갔어야 되는 건데 안 가고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머물렀어요. 보기에 좋아서 천막을 치기 좋아서. 그래서 어디 간 거예요? 보니까 누가? 디나가 그 동네를 살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이 자기가 자랐던 환경과 딴판이야. 다른 거예요. 라반 삼촌네 집도 완전히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천막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두인이라는 사람들. 왜냐면 그들은 조상 때부터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도시 생활은 안 해요. 양을 치고 짐승을 치면서 천막 생활을 해요. 지금도. 그런 환경 속에 있던 디나가 도시를 본 거예요. 그래 얼마나 우리 마찬가지 시골 깡촌에 살다가 예? 읍내만 나와도 와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읍내를 넘어선 어디 나온 거예요? 도시에 나온 거잖아요. 제가 아이들과 같이 아내같이 횡성에 있을 때 횡성 읍내만 나와도 괜찮았거든요. 거기다가 원주까지 나가 원주는 대도시예요. 그러니 이 디나가 보고 눈이 밝아진 거 어디에? 세상에.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생겨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다 디나가 가서 누굴 만나 이렇게 됐다니 그 한마디로 줄였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시간에 도착한 시간과 머문 시간과 떠난 시간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간인지 잘 모르지만 때문에 많이 다녔을 거예요. 형들 오빠들이랑도. 거기에 누가요? 한 남자가 꽂혔네 디나에게.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그랬더니 와갖고 서로 조약을 맺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들이 우리 딸, 내 동생을 데리고 가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건 뭐야? 하나님과 영원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맺어준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뭐예요? 믿음의? 그렇죠. 믿음의 아버지죠. 그랬더니 3일째 되는 날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네. 11명의 12명의 형제 중에서 누가 가서요? 그렇죠. 둘째와 셋째가 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요. 움직이지 못해요. 할례를 받을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3일째예요. 보통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주거든요. 그러고는 그 다음 월요일날 가서 다시 한번 치료받는데 그때 뭐 있어요? 그냥 표피 늘린 다음에 그냥 가위도 없죠. 돌칼 갖고 약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민간요법이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할례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복음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본질보다 더 중요한 게 비본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논쟁이 벌어질 때 잘 들어보면은 본질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비본질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놓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안에다 묻히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행동을, 그런 복음의 사역을 하면 나니까 저는 가짜다. 누가 보기에는 유대적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혼합된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해서 핍박을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모두 전해요. 복음도 증거해야 되고 할례도 얘기해야 되니까 혼합이죠. 짬뽕이 돼버린 거잖아요. 믹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는 뭐예요?
거짓 사도죠. 그거예요. 이 갈라디아 쓴 목적이 그거예요. 율법의 사도가 맞냐 복음의 사도가 맞냐 그 논쟁거리가 6장까지 한 건데 6장에서 결론 짓잖아요. 누가? 바울이. 우리 교회 안에서 논쟁 벌일 거는 주변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봐줘서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인 저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저와 더불어 여러분들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건데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시대가 너무나 편안하니까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지금은 제가 아내랑도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 구원받은 숫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게 가장 큰 난제예요. 지금요. 말씀드리잖아요. 종종 개인적으로 물으면 전부 다 중생했고요. 전부 다 신실해. 근데 뭉치면 안 돼. 그게 왜? 편리함에 묻어나온 자기의 이야기가 더 커. 교회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누가 머리인데? 예수님이 머리인데. 거기서 나오는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고 고백한 것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그래서 제가 예배소를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그런 오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은 안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살았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읽었고 내가 체험했고 그게 더 높아. 뭐보다?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위에 있어. 마치 예수의 복음보다 할례가 위에 있는 것처럼. 율법이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게 더 낫겠죠.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떤 것이 위에 있는지. 그 로마서도 여러분 자세히 1장 읽어보면 그 질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이 파괴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 피조물들은 우리가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피조물한테 우리가 빌고 있어. 거꾸로 된 거죠. 오히려 우리가 빌 대상은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인데 우리가 지금 누구 섬기고 있는 거야? 피조물을 섬기고 있어요. 가장 큰 피조물이 뭔지 아세요? 만몬이에요. 만몬. 그러니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안 벌어지겠어요? 싸우지?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양의 탈을 쓴 늑대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신사도 계열에 목회하시는 분들.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도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거기서 그래서 신사도 협회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예언자도 있고요. 거기 가면 선지자도 있고요. 거기 가면 사도도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풀러 신학교, 미국에. 거긴 교회 성장 학파라고 그래요. 누구냐? 피터 와그너 목사라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만든 거예요. 만든 게 신사도 운동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가장 많이 동참하고 있는 세계의 교회 중에서 1위는 대한민국 교회. 왜냐하면 무조건 성장을 시켜야 되거든. 꽁 잡는 게 매식으로 성장해야 돼. 교회가 키워야 돼 무조건. 물어보잖아요. 목사들끼리 만나서 아유 목사라고 하면 성도들 막 교회가 커요? 성도가 몇 명 모여요? 그거 물어보는 이유는 모르겠고 이유는 알지만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노예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무릎 꿇고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런다 그래도 주변에서 하도 그러면 우리 목사가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는 우리 목사는 능력도 없어. 한번 갔다 오면 안 되나? 내가 비행기값 줄게 갔다 와봐 한번. 그러면서 샥 하면 넘어지고, 성경은요 넘어지는 역사가 한 군데도 없어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웠지 세워진 걸 넘어뜨린 거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가 썩어서 금리빨 했고, 아니면 아말감 할 때도 있었지만 그게 금리빨 된대요. 아말감이. 그 줄 서워요. 그리고 샥 하면 진짜 금으로 변해요. 거기에 환장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럼 그런 사람들이 또 그게 주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체력이 크셔지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약한 우리들은 끼지를 못해요. 대중성을 본다면. 근데 그분들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요번에 일이 터졌잖아요. 그게 데이비드 차예요. 그의 사생활이 엄청나게 문란했어요. 강대상에 설 때는 정말 거룩한 척 하는데 나머 돌아가고 나면 그들이 걷어들이는 그 물질적인 풍요함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마치 옛날에 박대선 장로가 남산이나 한강 집회 때 녹강이죠. 녹강에 막 금은보화하고 헌금이 매 집회 순간마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것처럼 근데 그걸 어떻게 썼냐? 자기의 사치를 부리는, 아파트 사는데, 땅 사는데, 이런 사람들이 양해트 지금도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요. 성도들에게 검소하게 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신사도 목회자들은 사치하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컨드는 기본이에요. 진짜 요번에도 다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있어. 강남에다 집 사서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요번에 그걸 걸렸잖아요. 요번에 침례교 목사인데 파면당했어요. 근데 자기는 나가서 다른 데로 또 총회 가입해갖고 목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초대교회 때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사도의 삶이,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다면 굳이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 부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 형편껏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유가 뭔지 아세요? 자유는 나를 향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분의 자유예요. 그분의 자유가 내 안에서 마음껏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하는 거예요? 사형리에 보면은 네 번째 원리 중에 주인의 자리를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그분에게. 나는 그분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껏 일하잖아요. 내가 일할 거 그분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나는 뭐 구경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생활 환경 안에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거 보고, 그죠? 사업하면 사업 안에서 보고, 학업이면 학업 안에서 보고, 그거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이 자유예요. 그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은 다 내가 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해요? 깨달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 뭐랬어요? 분토와 같이 여겼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우리가 말하는 완장도 버리고, 그 다음에 뭐 뭐가 있을까요? 체면도 버리고, 권력도 버리고, 학식도 버리고, 다 버렸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는다. 왜? 똥간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1차, 2차, 3차, 4차 로마 마지막 복음 증거했잖아요. 맞아도 웃었어요. 맞았는데 항상 기뻐하래. 그리고 때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 안에서 뭐하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난하다고 얘기 안 해요. 부자 되세요. 근데 그 부자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복음을 가지고 누리라고요. 그러면은 물질이 연약한 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얼마나 감사할 일. 다른 사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그거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껏 하세요.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올라가기를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면서 기억을 회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은 정확히 14년 후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간 사람이 바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에게 그 시기는 중요했을까요?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냐? 거기 자기 미워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로마 1, 2, 3차 한 다음에 마지막에 로마로 끌려간 계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천부장에게 끌려가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간 거예요. 자기 싫어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시겠어요? 싫어하는 사람 잔뜩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을까 말까인데 싫어하는 사람 100명 있어. 근데 좋아하는 사람 한 명 있어. 갈 거예요? 간 목적이 뭐예요? 계시예요. 복음. 너 가.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돼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갔어요. 핍박 받았어요. 그럼 잘한 거예요. 누가 기뻐하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 왜 올라갔을까요? 네?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요, 네? 10장 넘어서 10장, 11장, 12장을 보면은 동족에 관한 심정을 닮은 글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지옥에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정말 사랑했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에게 돌 던지고 자기에게 매를 때리고 자기가 가진 거 모든 뺏어간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서 그러게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제시한 생명의 복음을 누구에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담긴 그릇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질한 것이나 다른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내게 온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 바울은 바나바 그리고 디도와 함께 갔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이끌어준 멘토와 같은 인물이었고 디도는 자신이 이끌어주는 멘티와 같은 존재예요. 멘토와 멘티를 같이 간 거예요. 근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려고 올라갔는데 유대인들은 디도에게 억지로 뭘 하려고요? 할례. 아까 말씀드린 그 할례. 오늘 할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제 위생상 받는 거지. 위생상. 왜냐면 그 병균이 많이 끼기 때문에 위생상 받는 거지. 안 받아도 돼. 관리만 잘하면.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자긍심이 컸습니다. 그런 표징 중 하나로 할례 받는 사람만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할례 받지 아니한 헬라인, 이방인이겠죠? 디도를 교회의 일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바울은 받아들였는데 얘네가 안 받아들이네.
그래서 3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거짓 총재들, 즉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는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들은 헬라인 디도, 즉 이방인 디도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한 계속적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히 밝히는 것이 4절입니다. 4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뭐라고요? 거짓 형제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안에도 책 있지만 초대교회에서 읽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럼 초대교회 다 좋은지 아는데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장별로 나눠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고린도교회 이런 나쁜 놈들아,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 안 해. 근데 너희들이 그래? 이렇게 표현해. 5장인가 6장에서. 세상 사람도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어. 누구 때문에? 거짓 형제들, 가짜 그리스도인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하고 가짜고 중생하지 못하고 무슨 방법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갈까요? 그들의 방법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교회가 가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거짓 성계들, 가짜 교사들은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읽었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주장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바울에게 의무를 더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난 너에게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지. 근데 바울 네가 스스로 했다는 거지. 그래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지. 띠밀지 않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띠밀지 않았어요. 띠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그것이 너무 기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자유가 너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자유를 나누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정말 복 받았어요? 자유합니까? 이것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하면은 자유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말하는 복이 있어요. 돈 많이 벌면 좋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다라는 거 알려줘야죠.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8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모르려. 그렇죠. 이제 내가 앞에는 그런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질타했지만 나는 뭐다?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이제 변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고보, 게바, 요한 이들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바울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가도록 하였고 자신들은 할례자에게 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 시간에 15장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야기 총에서 얘기한다면 누가 나중에 간증을 해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요바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죠? 누구예요? 고넬료. 이방인이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은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도를 맞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누구에게 줬다고요? 내게 주신. 여기 내게가 누굴까요 그러면? 바울이겠죠.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으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고. 한 가지 바울과 바나바에게 또 뭐 하라고요? 10절에 뭐를 부탁했어요? 이거 말고 할례자들 이방인에 가라고 해서 또 뭘 부탁했어요? 10절이요. 그렇죠. 가난한 자. 가난한 자들 좀 기억하고 돌보았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왜냐하면 왜 이야기가 나냐면 우리 11장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뭐해요? 성만찬 하시죠. 제가 잘라서 23절 26절까지만 읽어서 그런 거예요. 핵심이기 때문에 앞뒤절을 읽어보세요. 그 성만찬을 할 때 빵과 포도주를 누가 준비하냐면 예? 부자가 준비해요. 근데 그 부자는 대부분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안 하면, 그리고 성만찬 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의 뭐 하나님의 아들 기억하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 배고픔이에요. 이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에는 가난한 자들이 참 많았어요. 노예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가 먹을 게 제대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음식을 준비해 놓으면 뭐야? 와서 저녁 때 일 끝나고 와서 그걸 먹으면서 누구의? 사도들의 말을 듣고 사도들이 쓴 편지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끝나면은 뭐 한 거예요?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날 또 일을 하고. 그것이 없다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뭐예요? 복음도 중요하고 이웃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교회도 잘, 그 다음에 이웃도 잘 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란 텀 푸토콘이라는 헬라 원어에 보면 이 뜻은 재산이나 물질이 전혀 없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자신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사도의 말대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려울 때 뭐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지만 연약했으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고도 먹을 게 없어 다 뺏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땅에 비유하거나 금은부업이 할 때 땅을 팠더니 막 돈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막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짐승이야 땅에다 묻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있는데 그냥 뺏기는 거고,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세금 거두기 며칠 전에 밭을 파갖고 다 묻어놔. 그리고 돈 없다. 어떨 거래? 내가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세금 내겠다 라고 얘기해. 근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죽어. 아무도 나 아내도 몰라요, 자녀도 몰라요, 이웃도 몰라요. 왜? 알면 안 되니까. 왜냐면 나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내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없을 때 아 저기 있어요 그러면 해갖고 하잖아요. 먹고. 그러니까 어제 물었는데 이분이 죽었어. 근데 그 밭을 경작을 못 하는데 누군가 내가 그 경작해서 새 낼게. 그래서 줬어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 쨍그랑 소리가 나더니 탁탁 소리가 나. 보니까 무슨 소리지? 막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온 거야? 금고가 나온 거야. 숨이 났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밭이 원래 그 가격까지 해서 1,000원인데 그거 모르고 이 사람 뭘로 파는 거라고요? 1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집 다 팔았고 100원을 마련해서 이걸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 버는 거예요? 900원. 왜?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다 뺏겼어요. 그러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 그들이 그 가난함을 돌보지 않으면 교회 안에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오늘 우리 교회들이 가난한 자가 없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이제 주변에 교회들이
가난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경주 최부자가 심리 안에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그걸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사님 또 우리 주머니 털라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가난할 때가 있었고 우리도 연약할 때가 그걸 기억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면 조금 이따 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이 좀 꼭 뭘 얘기하면 너희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걸 뭐라고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바울은 부름에 합당하게 사역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라는 지도자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은혜 아래 자유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율법으로 속박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에 분개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 우리들은 이런 제가 그냥 표현할게요. 잘못된 신앙관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르게 갑시다. 바르게. 그래서 그 바르게 신앙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몽학 선생님 같은 율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나니 하나님 이것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있는 것을 통해서 누리고 행복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바른 길 가며 내 주위와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가족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른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아멘. 찬송가 50장 연보성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물질이 그 연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동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또한 하나님 지역사회와 선교사님들과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연보가 되게 해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더욱더 많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아버지 물질과 연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좀 있습니다. 노회 행사가 있어서 그럽니다. 동구노회 선교주일이 다음 주에 지킵니다. 6월 첫째 주 주일이 선교주일입니다. 거기서 들어온 헌금은 노회 회계한테 갑니다. 거기서 이제 그것은 이제 교회 개척하는데 쓰이고, 그 다음에 형편이 어려운 목회자를 돕고, 그 다음에 노회 운영하는 자금으로 씁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동구노회 목사 수련회가 6월 17일, 18일 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단이 순장이고요. 예? 그 다음에 부스탄을 중심으로 고신대학교가 있는 데가 고신입니다. 색깔은 같아요. 똑같이 그 일제 독립운동 시기 때, 그 시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한 분들이 모여서 경상도 지역으로 보신 분은 고신, 그때 이제 한상동 목사님, 그 목사님, 그런 분들이 그 다음에 모인 곳이 이제 고신쯤, 우리는 이제 서울 쪽으로 해갖고 모인 곳이 이제 이계시 목사님 중심 모인 곳이 순장입니다. 이것이 통합하는 공청회가 6월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5시에 동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면은 고맙고, 어떤 의견이든지 좋은 의견 쪽으로 아마 기울여질 것 같아요. 저희 교단의 교회는 국내와 국외를 합쳐서 50개가 약간 넘습니다. 교회 수가. 근데 이 고시는 교회 수가 1000교회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는 조금 이제 이상한 기류가, 왜냐 우리가 이건 통합이 아니라 그냥 흡수되는 것이 무슨 통합이냐, 이게 명목상 통합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이제 둘째치고 일단 좋은 의견들이라서 서로 양 교단이 좋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고신 측의 총회장 목사님이 여기 안양에 계세요. 안양의 일심교회 목사님이 총회장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도 오실 것 같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결렬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좀 더 커갖고 안정된 교회가 됐으면 아마 저도 얘기할 게 많은데, 사실은 아직 그런 부분이 약해갖고 가서 참석해서 듣기만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앞에 이모 목사님들도 알아서 하고, 이미 많이 만났어요. 고신하고 저희 교단이 수없이 많이 만났어요. 아마 이게 한 3, 4년 정도부터 만났으니까 아마 거의 물밑작업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더 고칠 부분이나 더 할 부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저희 교회 증인으로 살아라는 표 잊지 마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특별히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점점 한 해 한 해가 나이가 점점 많이 들어요. 우리 오경성 집사님이나 민정성 권사님이 건강을 위해서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갈라디아 2장 1절로 10절 말씀대로 정말 비본질에 우리가 목숨을 걸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본질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겠다고 다짐한 이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학업 위에, 또는 교단과 신학교와 파송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